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이렇게 읽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읽으실 때 같이 다른 사람분들 소리 들으시면서 보조를 맞춰 읽으시는 것도 훈련입니다. 혼자 읽지 마시고 자꾸 목소리 따로 넣으시는 분들은 훈련하세요. 이게 잘 이렇게 하면은 찬양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요 잘 안 듣고 그냥 똑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계속 제가 일부러 성경을 좀 읽는 겁니다. 일부러 읽는 거,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원문을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는 것과 안 들으시는 것 차이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쫙 잡고 곱씹으면서 사시는 거랑 그냥 사시는 게 완전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9장. 반드시 가정 가문에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 영적 흐름과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가문을 이루죠. 그래서 오늘 좀 요 부분과 함께 또 야곱에 대한 이제 뭐 요거에 대한 부제를 이제 이룬다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제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지난번이었다면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이루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쓰진 않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성취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오늘 야곱에게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다. 그 영적 흐름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요,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시면 특히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게 대물림이죠. 영적 대물림.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계속요, 왜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오고 왜 후대들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다. 특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긴다.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인데요. 제가 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누구랑 교제하느냐예요. 다시 말해 누구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이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그 귀신이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이 싸워요. 그럼 뭐예요? 싸우게 만든 분쟁하는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요, 조건이 딱 되면 와요. 뭐 술 마신다 아니 뭐 한다 딱 조건이 되면 딱 와서 그 조건에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딱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있다 그러면 분쟁이 딱 있을 때 분쟁 오게 만드는 코드가 있다니까요. 그 코드가 딱 건드려지면 갑자기 딱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꼭지가 돈다 그러죠. 탁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버려요.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사단의 영이 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저는 이 말이 오늘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이게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사단이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공격을 가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 사람들을요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저 자라난 것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를 싹 돌아보잖아요. 과거를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과거를 싹 보시면요, 영적 공격이 어떻게 가문을 타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 사단이
이제 강한 자 있잖아요. 이 강한 자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요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 할아버지한테는 술로 갔구나. 아, 아버지한테는 이걸로 갔구나. 책으로 가고 뭘로 가고 이렇게 갔구나. 나한테는 어릴 때 게임이나 만화나 이런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영향을 딱 가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틀립니다. 다 들어가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이 흐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끝내도,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저는 믿냐면요, 당대 신앙이라고 믿어요. 예.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3, 4일까지 저주가 이런데 그 흐름이 뒤에까지 연결돼서 3, 4일까지 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아비가 진 죄를 자녀가 갚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요, 그 당대의 사람이 진짜 근데 마음에 깨닫고 회개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푼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다윗 이후에 그럼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대라는 건 영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문자적으로 천대일까? 제가 이런 질문 해봤거든요. 뭐 이거는 신학적인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요, 이게 이제 제 믿음입니다. 저는 당대, 내가 당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대도 당대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화돼서 나도 믿고 후대도 믿고 그 후대도 믿고 믿도록 딱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줄어들어요. 내가 100의 공격을 당했다면 후대는 50, 아니면 따르면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있거나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여러분이 그 부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근본 문제를 딱 타고, 마귀는요 지금도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데, 요 세 가지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찾아오거든요.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걸었냐, 이거를 제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아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는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단은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네피림 문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공만 따르려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바벨탑, 뭐 사실 성공은 먼저 써야 되는데, 성공,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자, 요거 하잖아요. 나, 물질, 성공.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가정 가문에 들어온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이제 약간 중독, 막 육신적인 거, 막 이런 거죠. 나름대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와 있는 게 가장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공격 들어오는 게 틀려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그걸 뭐 하셔야 되냐? 아, 요게 사단의 통로구나. 아, 요게 상처구나. 아, 이게 문제구나.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상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아니라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처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문제가 재해석돼야 돼요. 재적용될 때까지는 계속 걸려 있어요. 완전히 재창조될 만큼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나나 우리 후대들이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처, 똑같은 흐름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받고요, 그래 딱 안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요 흐름 속에서 나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딱 발생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에게 영향받는 거 아시고,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보내사, 여자의 옷을 보내사 박살내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제가 서만신 교수님이 강의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맷돌에 놓고요 갈아서 없애버린대요. 머리가요. 그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뱀이 목이 잘려도 물 수 있대요. 그러면요 그 목이 잘려서 물면요 독이 더 많이 나온대요. 왜냐면 그 입을 이렇게 독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신경이 끊어져서 더 많이 독이 나온대요. 근데 그래서요 뱀은요 머리가 박살나야 되는 게 많아요. 갈아버려야 돼. 머리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그 피 바르면 가죽옷 입으면 모든 죄와 수치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완전히 육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뭐해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다 이루실 것을. 아니 바벨탑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뭐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요 흐름에서 벗어나라. 네 가정 가문 흐름에서 벗어나라. 안 되는 그 복음 아닌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 똑같은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회복하시겠다. 그냥 성경은 되게 단순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신약에 예수님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인 예수님 다 완성하셨으니까 완성한 거 붙잡고 응답받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다 이루신 축복 누리면서 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이걸 전달하면서 사는, 그래서 전도 선교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전달하는 피스메이커고 하나님 따로 구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 흐름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하자면 저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너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치는 분들이 많아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얘기하면 상처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자기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사역을 이렇게 리얼하게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 말씀이 근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사역하는 모든 분들 딱 보면서 가정 배경을 딱 들어보면은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딱 보니까 당연하구나. 필연적이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뭘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문제 속에서 부르셔서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인생에 이 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나의 어떤 오직 24할 만한 딱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처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과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은 과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물론 오늘도 되고 미래도 올 거지만 과거를 먼저요. 요 흐름을 제대로 딱 보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었던 수많은 흐름들에 이제 걸려들지 않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와 그 흐름은 우리가 당대에 딱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갑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가서 후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도요. 근데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왜 너에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지 보이잖아요. 그거 갖고 포럼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네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건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모습이 혹시나 후대나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씩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걸리지 마시고 오히려요 그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 축복하시는 응답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은혜로 보여져요. 은혜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문제로 보여지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문제로 보여지면 그때부터 시달림의 연속입니다. 내 가족을 딱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지. 그래서 나에게 기도시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24할 만한 기도 제목과 답을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요. 감사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38 안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드디어 밧다람, 그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삼촌, 이제 외삼촌이죠 정확하게 이제 라반을 이제 만납니다. 그 라반을 만나서 그 라반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라반과 이제 영적 흐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요 참 이게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한 장씩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한 장씩 설교를 하면서 넘어갔을 때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자, 특히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라반을 만날 때 오늘 1절부터 쭉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르되 안 오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남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이게 라헬을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라헬이 또 알이 따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헬을 딱 만나서 엉엉 우는 거죠. 막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에 가서 삼촌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13절 14절이죠. 그 라반에게 가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형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 그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쫙 한 거죠. 형님한테 장자권을 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이 날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황들을 쫙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딱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말이 정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니랑 내랑 니캉내캉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얘기하냐면 네 흐름이나 내 흐름이나 비슷하다. 인본과 거짓 이게요 사실은요 리브가가 썼던 방법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 쓰잖아요. 나중심의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인본과 거짓. 그래서 야곱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인본주의와 거짓말 쓰다가 그리고 여기 뭐요? 인본주의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거짓말도 좀 하긴 하는데 거짓말은 좀 촉이나 좀 치고 인본주의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제일 요 상태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줘요? 요 상태가 되니까 요 사이에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걸 안 바꿔. 요 상태를 안 바꿔. 인본과 거짓을 안 바꿔. 이 라반이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잘 쓰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영적 문제는 다르게 합니다. 아브람하고 이삭이 비슷한 영적 문제 계열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염려 계열이었죠. 이쪽은 여기 인본주의는 약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인본주의 흐름이 있는데 특히 염려 체질.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염려 체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문제는 염려였다면 주로 그러니까 여기 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죠. 근데 야곱은 엄마 계열의 영적 문제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자녀도요 누구 계열의 영적 문제가 좀 많이 갖는가가 딱 보여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 흐름이 많이 전달이 됐고 이 영적 성향이 많이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절만 적을게요. 15절부터 20절 이렇게 쭉 이런 보시면은 그래서 네 품삯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도 그죠?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품삯을 뭘 요청합니까? 결혼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언약 가문을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미션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미션을 기억한 거죠. 미션과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미션을 기억하고, 나는 그러면 이제 언약 안에 결혼해야 되는데 삼촌의 딸 라헬, 그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면 내가 이제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7년 좀 길잖아요. 그래도 7년을 일해주겠다. 7년 동안 공짜로 이제 한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일해줄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그 몫에 싹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콩깍지 이제 콩깍지가 낀 거죠. 그래갖고 콩깍지가 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제가 저희 사모 만날 때 그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참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콩깍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게 많이 느끼는 게, 처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약간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그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서로 이제 약간 교제도 시작하고 포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한 몇 달 지나니까요, 세상에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제 이제 원래 기준이 원래 제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받게 돼요. 희한한 이름 이제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올려놓은 거 에스더서 6장 1절이죠. 제가 그 너무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흐름을 보잖아요. 근데 딱 흐름을 보는데 잠이 안 와서 했대요. 여러분 요게 주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 주권을 설명해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은 둘째예요. 근데 이 라반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같이 설명할게요. 이 라반이 생각이 어땠냐면, 이 21절 30절의 이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라반이 결혼을 시키는데, 근데 라반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23절부터 우리 보니까 레아를요 결혼을 이렇게 먼저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삼촌이 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거짓말 쓰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제 혈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너는 내 혈육이다. 너는 나랑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조카한테 이제 사기를 치고 구라를 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왜냐면 만약에 레아에게 눈이 꽂혔다면 레아랑만 결혼하고 끝났을 건데, 하필이면 그 당시 그것도 풍속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지 동생도 결혼시키는데 같이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면 레아는요 눈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약간 여자들이 이게, 남자들도 그렇게 눈이 안 좋으면 눈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약간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요 이게 시집도 못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라헬을 이제 연애하니까 이제 같이 하고 7년 공짜로 일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머리에 굴린 거예요. 짱돌을 굴려서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겠다. 너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라반이요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네. 이 거짓말을 이제 해갖고 한마디로 14년을 공짜로 일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년을 삼촌에게 묶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음 주간에 이제 30장에 원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가문을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 큰 민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큰 민족이 되려고 그러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자녀가 많아야 돼. 그죠? 다음 주에도 좀 더 이거 많이 설명드리겠는데, 저는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주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외삼촌이 거짓말을 했어요. 외삼촌이 이 라반이 거짓말했다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 이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뭐에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는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연결해서.
아니 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찾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못 찾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거짓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셨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혹시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뭐다?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거랑 상관없이 야곱은 계속 가는데, 사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막 가는데 괴롭게 가느냐 감사함을 평안하게 가느냐 차이가 나타나요. 그잖아요. 야곱이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평안했을까요? 네, 30장 이거 보시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엄청 바가지 많이 긁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이 라헬이 하는 말을 들으면 라헬을 빨리 불러간 이유도 있어요. 보면은요, 이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라헬을 좋아했는지, 그 야곱이 원래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본주의 많이 썼어도, 짠머리 많이 굴렸어도.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 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그 하신 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생육과 번성, 하나님이 큰 민족을 얘기했잖아요. 큰 민족,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결국 그 언약 성취의 시작인 겁니다. 그 언약 성취를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요, 레아에게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레아가요 6남 1녀를 낳습니다. 30장까지 확인하시면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제 레아에게 위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주심으로써 동생보다 사랑받지 못했음에 대한 위로를 많이 주셨는데, 그 레아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르우벤 낳았을 때 보라, 봐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나중심이 느껴집니까?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니보다 남편이 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느낌이죠. 동생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둘째를 낳는데 시므온.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요 동생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의식과 마음이 레아에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은요 이렇게 딱 됐을 때, 근데 레아가 참 이게 보면요, 이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걸 보면요, 자녀들 이름을 지는 거 보면 라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요 셋째 이름을 딱 지니까 이제 내가 신랑과 뭐가 된다? 연합이에요, 연합. 그 레이라는 이 족속 이름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고요. 우리 뭐예요? 이웃과 이웃이 연합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내가 주변 사람 못 보잖아요?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서로 본다.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 사람이요 이름을 지었을 때 제가 보니까 그냥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족속 중에 하나는 유다 족속. 유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왜 하나님 유다 족속을 부르셨는지. 유다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예배라면 이제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명이, 그러니까 저는요 레이하고 유다 족속은요 남거든요. 베냐민하고. 나중에 보면은 나머지 지파들은 잡혀가고 막 혼혈 족속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이, 유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이름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예배하고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참된 예배와 예배자의 응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 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눈으로 사람 보면요 연합이 돼요. 그죠?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찬양하면요 예배자가 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레아가 아이들 낳을 때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은요 여기 보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장에 이제 보면은 이때 요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예. 이제 이게 시기가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녀 낳는 경쟁이 이제 30장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장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야곱은요 뭔가 모르게요 결혼하러 가갖고 결혼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바바바박 이끌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애들이 막 빠글빠글 태어나고 막 아내가 갑자기 막 4명이 돼버리고 막 별별일 다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기 경쟁이 일어난 것도 뭐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일어난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대합니다. 분명히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돼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 누가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럼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걱정이 되냐?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과정에서 계속 흔들리는 내용, 그리고 형님 만나러 갈 때 흔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많으니까, 요 중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와야 될 문제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시달려야 될 그 시달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내 길을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인도받을 것이냐, 예,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과정에서 뭐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있죠. 바울처럼요 풍랑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그건 알고 가는 문제고요. 요거는 뭐예요? 모르고 가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 가는 응답의 여정이 있고 모르고 가는 시달림의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요. 요셉은 알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었고 야곱은요 모르고 가는 시달림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여정을 가고 있냐? 그죠? 저는요 야곱과 요셉의 여정 요 부분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냥 처음부터 말씀 믿고 가면은 그 문제도 누리면서 갈 수 있는데, 아,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면 고생하면서 가는 거구나. 저도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자꾸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정 가문,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가문은 왜 이래요? 일어난 모든 일,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복음과 전도 선교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다. 근데 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게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거든요. 이게 복음 깨닫고요. 빨리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다. 왜냐면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신 게 맞거든요. 맞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복음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아니었으면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 흐름에서 내 영적 문제 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시달리는 건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딱 깨달아버리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데 굉장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뭐 너 한번 골통 먹어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딱 그때 그 시간표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인정하면, 주인을 따라가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언약 기도가 될 만큼 해라. 여러분 평생에 그게 더 이상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언약으로 딱 잡고요. 거기서 실천사항 잡고요. 계속 살아가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영준이 이제 청년한테 준 게 있어요. 지금 내 그릇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안 됐던 거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유 찾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계획, 내가 지금 오늘 할 미션이 나오거든요. 그거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일심전심식으로 계속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걸 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 약속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만 계속 가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언약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광야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와 성막을 중심으로 결국엔 뭘 누리게 하는 거예요? 138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2번 점은 이제 성전,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 회막, 장막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계속 네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네 현장에서 계속해서 뭐해라? 138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규례와 사모늘, 제가 계속 이번 주 강단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서론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을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 인도하시는 사모늘, 강단의 말씀과 흐름을 따라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흐름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 가문을 통해서 흐름이요, 부모의 흐름과 가정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오고 양가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 영적 흐름을 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가정 가문에 통해야 돼요. 이게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냐? 야곱은 어떻게 했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왜 요셉이 응답받았냐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찾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야곱이 했던 것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가 겪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분명히 언약의 여정이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고난 당했어요. 내 자녀가 고난 당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딱 언약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요 흐름 벗어나는, 내가 당대의 그 증인 될게요. 내 자녀도 당대의 증인 되게 하시고 개인화된 제자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리면 자녀에게 전달해 주기 참 쉬워요.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그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의 영적 흐름과 나의 영적인 어떤 문제들과 상태들을 알고 거기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다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음 하나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 하나 안에 다 있구나.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 가문에 왔던 많은 흐름들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번